에펠탑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면 가장 유명한 건축물 중에 하나가 에펠탑입니다. 누구든지 파리에 가면요, 그 앞에서 사진을 찍을 정도이죠. 그런데 이 에펠탑이 처음 만들어질 때에는 파리 시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펠탑은 철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 시민들은 에펠탑이 만들어질 때 흉물스럽다, 보기 싫다, 미간이 별로 좋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파리의 시민들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일어나서 에펠탑을 보다 보니까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에펠탑이 좋아 보이기 시작하였고, 지금은 파리 시민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축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가리켜서요, 에펠탑 효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비호감으로 생각되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호감으로 바뀌는 것을 가리켜서 에펠탑 효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떤 물건이든지 사물이든지 사람이든지 자꾸 반복해서 보면요, 호감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텔레비전을 보면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연예인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비호감이라고 하죠. 보는 게 이렇게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보기 싫어가지고요, 그 사람 나오면 채널을 돌려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연예인이 계속 반복해서 TV에 노출이 되면요, 자꾸 보다 보면요, 인간적인 면도 보게 되고 조금씩 호감이 쌓여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에펠탑 효과, 자꾸 노출되고 자꾸 보다 보면 좋아 보이는 것, 이것을 에펠탑 효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에펠탑 효과가요,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 죄악된 문화, 잘못된 것도요, 자꾸만 보다 보면 호감이 생기는 거예요. 죄도요, 자꾸만 보다 보면 호감이 생겨가지고요, 그게 싫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봐라,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가르쳐 주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는요,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결단도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요,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자꾸만 보고 듣다 보면 조금씩 그것이 좋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는 세상의 문화 보면 안 돼, 따라가면 안 돼,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세상에서 살다 보면 너무 그런 거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좋아 보이고 호감이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죄악된 문화를 보면서 저렇게 살면 안 돼 생각했는데 계속 눈에 들어오니까 조금씩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죄악의 에펠탑 효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도요, 자꾸 보면요, 좋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매우 적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 시간 1시간 말씀 듣는 게 전부인 사람들도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일주일 내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의 소리에 노출되어 있고요, 세상의 문화를 보는 거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이 더 좋아 보이게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계속 3주 동안 야곱의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야곱도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었잖아요. 야곱이 광야에서 잠을 잘 때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듣게 되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야곱은요,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신비 체험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모습을 보면 야곱도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가는 모습이 많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요, 은혜 체험했는데도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이 그를 지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돌아서면 세상 가운데 나가면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이 나를 지배해버리고 나를 붙잡아버릴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야곱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20년 만에 고향 땅에 돌아가야 되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400명의 종을 데리고 자신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왜 400명 데리고 왔습니까? 야곱 만나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원수 갚겠다는 거예요. 내 축복을 빼앗아간 저 동생 야곱 내가 원수 갚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속엔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거 어떡하나. 하나님이 뭘 줬습니까?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 줬잖아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 고향 땅 돌아갈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약속의 말씀 주었잖아요. 야곱의 마음속에는요, 그러나 여전히 두려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약속은 받았지만 형에서 만나가지고 죽으면 어떡해. 두려움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야곱이 사용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은 선물 공세를 해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자 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요, 돈 줘가지고 돈, 자신이 모은 재산, 돈 형에게 다 주고요, 형과 화해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이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활하면서요, 돈을 많이 모았어요. 부자가 됐어요. 가축들도 많고 재산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가 이 돈, 재산을 다 형에게 주고 형에게 화해를 요청해야 되겠다. 이게 야곱의 생각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은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풀 때 가장 먼저 뭘 생각합니까? 돈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돈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돈, 선물을 주어서 해결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약속 받았으면 담대하게 그냥 나가면 되잖아요. 약속 믿고 형 만나면 되잖아요. 절대로 죽을 일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주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요,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니까, 이 돈의 원리로 세상 사람들이 다 돌아가니까 자기도 알게 모르게 크게 자기의 삶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사고방식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으니까 사람의 방법, 세상적인 방법, 돈의 논리를 따라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은. 현대 사람들은요, 더 돈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돼. 돈 있으면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목표가 뭡니까? 돈 잘 버는 것.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가치관과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야곱도 그러잖아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세상의 돈의 논리에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요, 자연스럽게 물질주의, 배금주의, 돈 중심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죄의 에펠탑 효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 붙잡고 살아가라 말씀해 주었는데 나도 모르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돈이 우선시되고 물질이 우선시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가치도 돈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돈으로 교회 가치를 환산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요, 너무 보편적이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다 물질과 돈으로 평가하니까요,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미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으니까 이상하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교회는 돈의 가치, 물질의 가치로 판단할 수 없는 공동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돈이나 물질로 판단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신 죄목,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 모독죄.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첫 번째 가장 큰 이유가 성전 모독죄였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저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저거 다시 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기 위함이었어요. 당시 많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눈에 보이는 건축물 예루살렘 성전에 매어 그걸 우상시 여기고 집착하고 살아가니까, 야, 그런 우상 숭배같이 여기는 성전은 헐어버려. 내가 3일 만에 지을 수 있어. 이렇게 말했더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저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헐어버린다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 모독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건축물 예루살렘 성전이 전부라고 생각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 그러나 예수님께서 뭘 가르쳐 주었습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이 바로 교회가 될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고 건물을 쫓아가고 건축물을 쫓아가지만 교회는 그런 거 아니야. 교회는 복음이 있어야지.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야지. 주님 이거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버리니까 교회가 다 수치화돼 버렸어요. 교회가 돈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평가 기준은요, 돈에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돈으로 평가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한때 로마 카톨릭은요,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돈으로 거대한 교회들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더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 카톨릭에서 뭘 가르쳤냐면 성전을 짓다가요, 돈이 부족한 거예요. 헌금을 많이 모아야 되는데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어요. 면죄부가 뭐냐면 이 면죄부를 사고 헌금통에다 헌금을 탁 넣어서 헌금이 떨어지는 순간에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먼저 돌아가신 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들 중에 천국에 못 가신 분들이 이 돈이 탁 떨어지는 순간에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들은 돈을 많이 모아서 거대한 성전을 건축하다가 돈이 부족하니까 면죄부를 팔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헌금되면 당신네 조상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 말이 됩니까? 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죠. 그들은 거대한 화려한 성전을 꿈꾸면서 돈을 걷어들이고 돈을 많이 모아서 거대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것에 반기를 들고 나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가 나와가지고요, 이거 아니다. 성경 뒤져봐라. 그 어디에 성경에서 돈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데가 있냐? 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다고 한 구절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돈으로요, 거대한 성전을 지었던 유럽의 교회들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유럽에 가면요, 마을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의리의리한 교회들이 있어요. 저기 시골 가도요, 정말 화려한 교회가 딱 언덕 위에 있어요. 근데 가서 들여다보면요, 그 안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마을 노인들 몇 분밖에 안 돼요. 전 세계 사람들이 찾아가는 정말 위대한 교회 있어요. 보면요, 고개가 넘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교회가 있어요. 주일날 들어가서 예배 드리면요, 그 동네 사람들 노인 한 20명 앉아있나? 거대한 예배당 텅텅 비어 있고요, 한 20명 그 동네 노인들 와서 예배 드려요. 거대한 성전을 지어놓으면 하나님의 영광 받을 줄 알았는데 지금은요, 다 텅텅 비어 있고 관광지가 되어버렸어요. 관광지 아니면 거기 찾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모든 문제를 푸는 방식이요,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거예요. 돈, 수치, 물질, 배금주의. 오늘날 이게 우리들의 사고방식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교회도요, 다 그 지배받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의 삶의 방향을 잡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이 최악의 에펠탑 효과 때문에 죄가 죄인지 뭐가 잘못된 건지도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휘둘려서 살아가고는 있지 않은가. 우리 믿음을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금슬이 좋은 부부가 있었어요. 남편이 어느 날 편의점에 가가지고요, 복권을 하나 샀는데 1등에 당첨이 된 거예요. 이 1등 상금이 무려 20억, 19억 5천만 원 됐다고 해요. 정확히 한 19억 5천만 원 1등에 당첨이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주변 사람들도요, 다 부러워 있어요. 이 부부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좋은 집을 하나 지어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복권에 당첨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저기 남한강에 좋은 터를 하나 산 거예요. 땅을 산 거예요. 그 두 부부는 열심히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집을 지으면서 두 부부가 불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니까 이 돈을 이렇게 쓰자 저렇게 쓰자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싸우다가 결국은 두 부부가 이혼하게 되었대요. 이혼하고 나니까 남은 게 뭡니까? 남한강에 좋은 집 한 채가 남은 거예요. 집은 이쁘게 지어놨는데 두 부부가 이혼해버린 거예요. 누가 삽니까? 살 사람이 없죠. 집은 지어놨는데 이제 더 이상 그 집에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복권 1등에 당첨돼가지고 20억 받으면 야, 저 사람들 행복하게 살겠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그 거대한 돈이 들어오니까요, 불화가 시작되고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두 쪽이 나고, 그리고 결국은 남은 거는 남한강에 좋은 집 하나만 남게 되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집 한 채 좋게 잘 지어놓는 게 인생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집이 없어도요, 싸우지 않고 두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게 진짜 가치라는 거예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라는 거예요. 싸워봐서 알잖아요. 부부가 싸우면요,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괴로운 거예요.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길 돈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돈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보다 귀한 가치는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돈이나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에 죽으셨잖아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다가 성전 모독죄라고 몰려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은혜 받고 변화받고 주님 만나고 체험하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자라고 변화되는 거, 이런 것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썩어져가는 틀풀과 같은 세상의 물질, 돈 이거 따라가는 인생 되지 말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썩어져가는 돈, 이런 물질 이거 쫓아가지 말아라.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교회 가치는 다른 데 있기 때문이죠. 믿음의 사람이었던 야곱도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요,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도 실패하고 무너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야곱은 자신이 가진 재산 다 주면, 선물로 주면 될 것이다 생각했어요. 근데 마음이 놓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선물들 두 그룹으로 나눠서, 몇 그룹으로 나눠서 에서한테 다 보내는 거예요. 막 좀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재산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가족들이 남아있잖아요. 아내와 자식들이 있잖아요. 이제 자식들과 아내와 자식들을 앞서 보내는 거예요. 형에서가 혹시나 나의 아내와 가족들을 보면은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을까? 가족들도 다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비겁한 모습이죠. 약속 받았으면 자신이 당당하게 서야 되는데 딴 사람 보내는 거예요. 딴 사람 보내고 자신은 뒤로 숨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혼자 남게 되었을 때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보낸 거, 재산 다 보내고 가족들 다 보내고 나니까 야곱만 홀로 남게 된 거예요. 이 말씀 보면 옛날 말씀이 기억이 나죠? 야곱이 고향 땅 처음 떠났을 때도 혼자 광야에 있었잖아요. 돌베개 베고 잤잖아요. 혼자 남아서 기도한 적이 있잖아요. 야곱은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혼자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혼자 남았으니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그 광야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했던 기도는 조금 특이한 모습이 있죠.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하였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씨름하였다. 그러니까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와 맞닥뜨려서 그 천사를 붙잡고 씨름하면서 기도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씨름하면서 기도했더라.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전에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간절히 기도하라. 그래서 씨름하게 만드셨구나.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지 않으면 제가 이곳 떠날 수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기도했구나.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설교하기도 했어요. 간절하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묵상해 보니까 새로운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천사와 씨름하게 만들어 주었는데 과연 야곱이 씨름했던 대상은 누구일까? 이런 의문이 든 거예요. 천사와 씨름을 했는데 과연 진짜 야곱이 쓰러뜨리고자 했던 대상, 그 대상은 누구였을까? 이런 의문이 들게 되었어요. 앞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 지난 시간과 같이 지난 시간 살펴봤잖아요. 앞에 있는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야곱이 씨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하나님 약속 좀 주세요. 하나님 응답 좀 주세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오늘 야곱의 기도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에게 응답도 주셨고, 그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이미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언제 주었습니까? 20년 전 고향 땅을 떠날 때 이미 약속의 말씀은 야곱에게 다 주신 거예요.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받았으니 하나님 저 약속 다시 한번 주세요. 이렇게 씨름한 것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며 네 사명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는 약속을 이미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야곱이 무엇 때문에 씨름하면서 밤새 하나님과 겨루면서 기도했을까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진짜 이유는요,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꺾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문제도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다 주셨어요. 문제는 뭐예요? 약속을 믿지 못하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약속이 주어졌는데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지 못하는 내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약속을 주었는데 야곱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가족들을 먼저 보내서 다른 사람들을 앞세워서 해결하려고 하고, 이 야곱의 모습이잖아요. 마지막에 홀로 남았을 때 야곱이 해결해야 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의 이러한 연약함들, 두려움, 불신앙을 꺾어버리는 것이 더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약속과 두려움은 같이 간다. 약속이 있어도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약속이 있어도요, 걱정과 근심이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도요, 고민할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믿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요, 그날 밤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자신을 꺾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꺾고자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꺾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을 이기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 두려움, 불신앙을 꺾고자 그 자리에서 씨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방향이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바꿀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적할 수도 없어요. 누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을 이기겠다고 덤비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야곱이 씨름했던 이유는요, 자기 안에 있는 연약함, 불신앙, 여전히 두려운 마음, 여전히 걱정하는 마음, 여전히 떨고 있는 마음, 여전히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꺾고 해결하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가리켜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잖아요. 십자가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꺾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내 안에 속사람, 내 안에 죄악된 사람을 꺾는 게 십자가라고 하잖아요. 십자가에서 내가 같이 죽었다. 그것은요,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내 욕심이 같이 죽었다. 이러한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은 한 번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고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어요. 문제는 그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에펠탑 욕과 세상의 죄악된 가치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말을 듣고 세상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이 맞나? 이렇게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진짜 그 길로 가는 게 좋은 건가?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 죄악의 에펠탑 효과예요.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계속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흔들릴 때 주님 붙잡는 거예요. 야곱이 천사의 딱 그 삿발을 잡는 것처럼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뭘로 붙잡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붙잡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세상에 취약된 이 에펠탑 효과가 우리에게 들려올 때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항상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해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다 보면 막 파도 치는 것처럼 흔들리잖아요. 기우뚱거리고 막 토가 나오고 멀미가 나고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때 하나님의 전신갑주 뭡니까? 대표적으로 믿음의 방패, 믿음으로 막고 적의 공격을 막고 말씀의 검을 들어서 적과 싸우라. 이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세상에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오려고 막 물어뜯으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세상의 파도는 막 휩쓸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천사의 삿바라도 붙잡고 기도와 말씀으로 붙어 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흔들어 놓을 때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야곱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했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위해서 했던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꺾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드렸던 기도였다는 거예요. 씨름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홀로 남겨진 날 밤 천사와 씨름하다가 뼈가 골절되게 되죠. 우리 잘 알죠. 25절 말씀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얼핏 보면 야곱이 너무 잘 싸워서 씨름을 너무 잘해가지고 천사가 에이 내가 졌으니까 너 그만해 하면서 허벅지 관절을 쳤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그게 아니라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감,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간 그 모습을 하나님이 꺾어버리기 위해서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요, 하나님 앞에 돈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 허벅지 관절을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짝 손으로만 건드려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누가 대적하며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건드시니까 허벅지가 박살이 나면서 야곱은 걷지도 못하고 쩔뚝쩔뚝거리는 인생으로 쓰러져 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마음과 물질주의와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쳐서 무너뜨려 버리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야곱의 이름을 새롭게 해주죠. 우리 잘 아는 말씀 28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음이니라. 여기서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뭐라고 불러주십니까? 이스라엘. 그죠? 이스라엘. 이때 처음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한 나라가 형성이 되었을 때 그 나라 이름이 야곱의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거기서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에요. 이 땅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모형으로 세워놓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다 무너지고, 그죠? 엉덩이 뼈가 부러져가지고 쓰러졌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분이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 살아남았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보았는데 그 은혜를 경험했는데 내가 살게 되었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짓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 장소가 되었습니까? 야곱의 눈에도 세상적인 소리가 들려와서 눈이 가려질 때가 있었어요. 귀가 막혀가지고요,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눈이 뜨이고 나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게 되어서 그 땅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하다가 진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오래 믿음 생활하지만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도 야곱과 같이 분이엘에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체험하고요, 하나님 은혜 경험하고요,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과 같이 분이엘에서 다시 하나님 만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